일반적으로 사람의 일생을 살펴보면 사람들은 사는 동안에 두 가지 과제에 매여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과제는 자기를 채우는 것, 자기 충족의 문제고, 두 번째 과제는 자기 자신을 지켜나가는 자기 보존의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빈손으로 와서 사는 동안에 이것저것으로 자기를 채웁니다. 지식이나 물질적인 소유나 삶의 의미나 삶의 기쁨 또는 자기 자랑으로 채웁니다. 사람은 자기를 채우려고 전심전력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가 따라옵니다. 그것이 곧 상실입니다. 사람은 사는 동안에 힘을 다하여 자기를 채우지만 때가 되면 어느 순간에 다 자신을 떠나고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생에 따르는 중요한 과제는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잘 지켜내지 못하면 아무리 애를 써서 얻은 것이랄지라도 헛되게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채우느냐 하는 것보다는 주어진 자신의 것을 어떻게 잘 지켜내느냐 하는 과제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 모두 건강하는데 청소년기의 건강은 자기 생명력의 역사지만 나이가 들어서 건강은 생명 역사가 아니라 육체의 힘을 어떻게 잘 지켜나가느냐 하는 보존의 문제입니다. 결국 인류의 과제는 보존으로 연결되고 우리는 이 보존이라는 문제, 보존이라는 과제를 풀어나가야 됩니다. 인간은 창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창조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어떻게 잘 이용할 것이며 잘 사용할 것이며 그것을 어떻게 잘 지켜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인류의 과제입니다. 그래서 전자공학이나 유전자공학 등도 결국 보존이라는 과제에 중요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시편 64편은 다윗의 시로서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는데 전반부는 인간적으로 헤쳐나가기 어려운 힘든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간구고 후반부는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고백과 승리의 노래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간절한 간구를 드립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이시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다윗은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간구합니다. 여기에 다윗의 두 가지 상황이 기록됩니다. 첫째는 다윗의 인간적인 근심입니다.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선택을 입고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 앞에는 인간적으로 능히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사울은 제1대 이스라엘 왕국의 왕이 되었지만 나라가 안정되지 못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블레셋의 강력한 세력이 불길같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몰려오고 있고 내적으로는 이스라엘 왕국은 아직 안정된 상태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12지파 간의 완전한 연합과 일치가 이루어지지 못했고 국가적인 군사력도 미미했습니다. 더욱이 그 어려울 때 사울은 강력한 지도력으로 국가를 이끌어 가야 하지만은 사울은 국가의 왕으로서의 지도력을 바로 펴지 못하고 개인적인 악념에 사로잡혀서 다윗에 대한 미움으로 그의 삶을 이끌어가므로 나라를 바로 이끌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윗에게는 엄청난 근심이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다윗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인간적인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는 그 시대의 왕권을 가진 사울이 엄청난 두려움의 존재였습니다. 사울은 개인적인 악념에 빠져서 마치 사냥꾼의 화살을 맞고 도망치는 사슴같이 도망다니고 화살을 맞고 도망가는 사슴을 쫓는 사냥꾼같이 따라오는 그 사울로 인하여 다윗의 삶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주변에는 언제나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들이 주변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말하기를 시편 40편 2절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다 그렇게 썼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두 가지 내용을 담았습니다. 첫째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 주소서라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품에 안겨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은 자기를 해하려는 행악자들의 행위를 지적하기를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인간의 혀는 날카로운 칼날보다 더 날카로워 인간의 심장을 해칩니다. 날카로운 칼이 사람의 육체를 해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칼날보다 더 독하고 무서운 칼날이 사람의 혀입니다. 인간의 악한 말은 독화살같이 사람의 심장을 꿰뚫습니다. 독화살보다 더 심각한 인생의 심장에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것이 사람의 독한 말입니다. 인간의 혀는 치명적인 상해를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모든 일들, 업무, 모함, 비난, 험담 등은 정말 날카로운 칼보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행악자들의 사악한 음모 속에서 자기를 숨겨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다윗은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싸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행악자가 던지는 돌을 맞으면 크게 다칩니다. 행악자가 쏘는 화살을 맞으면 치명적인 상해를 받게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장난으로 돌을 던지지만 그 돌을 맞는 개구리는 생명의 위험을 당하게 됩니다. 행악자들의 행위가 사람들에게 많은 피해를 줍니다. 더욱이 행악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모르지만 행악자들이 모여 결집되면 무선 악의 세력을 만들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행악자들이 결집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사람 앞에 올무를 놓으며 저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누가 보리오 하며 하나님을 무시하고 아나무인격으로 날뛴다고 다윗은 하나님께 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를 감싸 주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행악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악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개별적인 악은 그냥 큰 역사가 없이 사라집니다. 그러나 그런 행악자들이 인간의 악이 악한 목적으로 직결할 때에 인간 사회에 소동을 일으킬 때에 그 사회가 흔들리고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는 위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정말 인간 사회를 침해하는 세력은 악한 자들의 소동입니다. 악한 자들이 결집해서 일어나는 소동은 사회 전체를 붕괴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보존의 은혜를 잊게 되는데 시편 64편 7절에서 10절에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64편 7절 10절에 이렇게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소실이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의 노래는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들이 결집하여 악을 행하고 소동하면 세상이 흔들리고 그 앞에 설 사람이 없습니다. 무서운 홍수가 노도같이 산사태가 일어나면 거기에 모두 깔려 생존하기 어렵습니다. 악한 자들의 결집의 소동은 홍수같이 산사태같이 몰려올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 온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악자들을 지켜보고 계십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화살을 겨냥하여 쏘시리라. 갑자기 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행악자들의 행위를 낱낱이 살피시고 그들을 겨냥하여 갑자기 그들을 쏘십니다. 하나님의 쏘시는 화살은 누구도 비껴갈 수 없고 그것은 조금도 착오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합니다. 피해갈 수 없습니다. 사람의 화살은 관역을 빗나갈 수 있지만 하나님이 겨냥하는 화살은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인간 역사 배후에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은 행악자들의 행위를 아시고 이들을 겨냥하여 때가 되면 손으로 치십니다. 그래서 결국에 가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그 입으로 찬양한다고 다윗은 노래합니다. 그리고 인간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리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고 평화롭게 살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잘 되고 자기 힘으로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누구나 결말에 이르고 인생의 종말에 갔을 때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에 가서 인간의 결말에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후회하고 애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의인은 다 자랑하리라고 노래합니다. 행악자가 아무리 결집하여 악을 행하고 소동을 일으킬지라도 그 결말에 가서는 반드시 의인은 승리하며 찬양을 드린다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 하나님에게 피하는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노래하리라고 찬양합니다. 언제나 현실적으로는 행악자들이 소동하고 그들이 자신의 악을 따라 행할지라도 그 종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을 찾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있는 자들이 승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그의 권능의 손으로 지켜주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여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다윗의 기도처럼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행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나는 도움이 없어도 살 수 있어. 나는 나 혼자 잘 살 수 있다고 사람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오기에 불과한 것이지 인간은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왜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까? 인간은 죄성으로 스스로 몰락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름철에 맛있는 과일이 많습니다. 복숭아도 맛있고 과일도 맛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과일도 공기 속에 그냥 두면 스스로 썩어서 부패하고 독소가 됩니다. 공기 속에 버려진 과일은 스스로 부패하고 썩습니다. 인간은요, 본성이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몰락합니다. 사람이 부패하고 몰락하는 거 누가 밀어줄 필요 없어요. 가만히 두면 스스로 몰락합니다. 인간은 죄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몰락하고 파멸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외적인 침해로부터 노출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냉동 냉장소에 잘 보존되지 못하고 밖으로 노출되어 있으면 바이러스의 침해를 받거나 공기 속에 썩어 부패합니다. 인간은요,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외적인 상황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마귀의 미혹과 악의 술수 앞에 노출되었습니다. 악의 세력 앞에 노출되었고 세상의 물결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너도같이 밀려오는 홍수와 산사태 앞에 온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든든한 집도 산사태 앞에 다 무너지고 매몰됩니다. 인간을 침해하는 악의 세력은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림자같이 우리를 따라다니고 홍수같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스스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 어디인가에도 내가 스스로 숨을 쉬는 안전가옥은 없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약하기 때문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두뇌를 이용해서 엄청난 일을 만듭니다. 신할평야에서 사람들이 기술 문명으로 엄청난 높은 탑을 만든 것까지 오늘 인간들은 두뇌로서 기계 기술로서 사람들의 능력을 넘어서서 산을 밀어내 평지를 만들고 바다를 맺고 평지를 만드는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정작 사람들은 중요한 것, 자기 인생의 중요한 것에는 무능합니다. 자기 생명력을 지키는 일에는 악의 역사 앞에는 인간은 너무나 나약한 존재입니다.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가 나의 생명을 스스로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나를 보존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안에 굳게 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안전가옥은 없지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지키는 안전한 가옥은 하나님의 사랑의 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우리를 품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라고 노래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주의 뜻과 주의 집은, 주의 뜰과 주의 집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으면 안전합니다. 어떤 악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노래를 부렸고, 모세는 시편 91편에서 노래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의리하는 하나님이라. 그가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품에 안겨 있으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살 때에 안전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과 자신의 소유를 지키려고 튼튼한 집을 짓고 보호시설을 꾸밉니다. 폭탄이 터져도 깨트려지지 않는 튼튼한 금고를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불이 나고 폭탄이 터져도 깨트려지지 않는 튼튼한 금고 속에 들어가 있는 돈이나 금덩어리는 보석은 보호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폭탄이 되어도 깨트리지 않은 금고 속에 보관할 수 있는 것은 종이 조각 종이요 금붙이입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생명은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그 금고 속에 내 생명을 보관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생명은 어떻게 보관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아니고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어야만 나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나이다. 예수님은 보존을 위해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들을 보존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이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습니다. 인간은 정신을 가지고 의지를 가집니다. 옛말에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 그래서 정신이 하나로 집중되면 못할 일이 없다고 그랬는데 그것은 옛날의 말이지. 아무리 정신이 모아져도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인간의 의지가 아무리 강해도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야, 저 사람은 참 정신력이 강하다, 의지가 강하다. 아무리 그래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면 불에 타는 지푸라기 같이 사라집니다. 인간의 정신과 의지를 믿을 수 없어요. 나를 지키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닙니다. 사람은 자기 의지로 자기를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내가 스스로 지켜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에게 성령을 보내준다. 성령이 말이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이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를 지켜 승리하게 할 것이며, 성령이 너에게 권능을 주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고, 예수님 약속대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 안에서 보호받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 거할 때에 세상 속에 빠져 흘러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미혹을 받아 넘어지지 아니하며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우리의 영성을 지켜나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보존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한 우리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모두가 예수 이름 안에 사는 사람이요 성령의 능력 안에 사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날마다 보존의 은혜 안에 천국까지 잘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여 주옵소서. 이 다윗의 기도가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애를 쓰고 힘을 다하여 노력합니다. 그런데 애를 쓰고 힘을 다해서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안 되면 되기까지 하라. 안 되면 될 때까지.
그런데 안 되는 건 아무래도 안 됩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안 되는 것은 포기하고 될 것을 도전하는 게 지혜로운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안 되는 게 뭡니까? 아무리 애를 써도 내 생명 지키지 못합니다. 악의 세력에서 나를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가시 할까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가 되자. 사람은 사는 동안에 자신이 가지고 것, 자신이 가진 돈의 힘이나 권세로서 자기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다고 어느 정도 생각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으면 자기 명예를 지키고 자기 재산을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지키는 거 아닙니다. 어느 순간에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 인간은 착각 속에 사는데 사람의 가장 큰 착각은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기를 지킬 수 있다는 생각이 착각의 대표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이 세상의 임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귀에게 이 세상이 있을 동안에 어느 정도 권세를 줘서 세상의 임금이 되게 했어요. 그래서 마귀는 돈과 권세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이 그 아름다운 고기가 좋아하는 미끼로 고기를 잡듯이 마귀는 사람이 제일 좋아하는 돈과 권세로 사람을 낚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돈과 권세에 걸려들면, 마귀에게 걸려들어서 낚여지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귀는 사람을 낚아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그 미끼가 돈과 권세입니다. 돈과 권세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착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지킬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것은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스스로 보호받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를 영원한 절망과 고통과 영원한 파멸로 떨어지게 하는 죄의 세력에서 해방하여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으로도, 어떤 인간의 힘으로도, 어떤 인간의 공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사람들이 속아 넘어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따라가면, 누구를 믿으면 되겠지. 그것은 모두 속임수인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인간의 힘이나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다 보니까 그것이 사망의 사슬이 돼서 돈의 노예가 되고 권력의 노예가 되고 사람의 노예가 되어 끌려가는 것에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보존하는 권한은 예수의 이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붙잡는 그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이 아니고는 어떤 것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그 권세가 마귀를 이기고 그 권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되고 그 권세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이 아닙니다. 나의 권세는 예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완전한 나의 보장이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서 인간으로서 완전한 절망과 완전한 파멸에 빠진 사람은 누굽니까?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모든 것을 가졌을지라도 예수 이름 없이 사는 자는 완전한 절망이요 완전한 파멸의 수렁에 들어가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는 날에 오직 그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619장은 그 예수 이름이 나의 놀라운 능력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전동의 왕이요 만물의 주시니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선하신 목자 또 영원한 반석 전능의 하나님 경배 드리며 찬양 드리세 놀라운 그 이름 예수 내 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보존하여 주십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장막 안에 거합시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장막 안에 거하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나의 생명과 우리의 자녀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도의 장막입니다. 국가가 중요한 사건에서 국가를 위하여 어떤 정인이 되면 보호하기 위해서 안전가옥에 경찰력으로 그를 지키게 됩니다. 그렇더라도 때로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주신 안전가옥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이 보호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보다 강한 인생의 보호막이 없습니다. 기도는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의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권한을 주셨습니다. 기도는 일상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주님 가르치신 기도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욕망을 따라보면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첫날 만날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일용할 양식이라고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무엇입니까? 일상의 생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일상의 삶이 보호받으면 평생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삶이 깨지면 인생이 깨지는 겁니다. 일상의 삶이 옵시다. 우리의 기도는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지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식사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 식사 기도는 식탁을 지키는 보호막입니다. 우리의 식사 기도가 내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인생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내 인생의 삶을 지키는 것은 내 소유도 아니고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유와 인간의 힘이 잠시 육체적인 평안을 보장할 수 있지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인간의 삶 속에 찾아오는 고통과 고뇌, 인간의 존재를 파멸시키는 재앙과 화학, 저주를 막을 수 있는 어떠한 보호막도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는 우리의 인생을 보호하는 보호막입니다. 기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기도는 자녀의 보호막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부모들이 24시간 눈에 불을 켜고 지켜도 자식을 지킬 수 없습니다. 자녀의 생명을 내가 지킬 수 없습니다. 자녀를 지키는 것은 부모의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자녀를 지키는 보호막이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진실한 기도, 부모의 진실한 기도는 보호막이 되어 그 안에 있는 자녀들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권한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기도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고 기도의 장막 안에 있으므로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를 입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하자. 이 말씀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말씀의 장막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삶은요, 말입니다. 지혜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나도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부모의 말을 잘 새겨 듣고 따라가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들에게서의
보호는 부모의 말입니다. 부모의 말이 어린아이를 보호해 줍니다. 성각자의 말을 듣고 따라가면 큰 과오를 행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권위는 말입니다. 말이 문서화되는 것이 보증서요 계약서입니다. 우리 말을 문서로 만들면 보증서와 계약서 됩니다. 그런데 보증서와 계약서는 종이 조각입니다. 아니 종이 조각 하나가 뭐냐 하고 찢어버리면 여러분이 권한을, 여러분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합니다. 그 종이 조각 하나지만 말이 그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권리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삶에 대한 보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그 보증서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탁하기를 하나님의 율법을 전하면서 너희가 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 되시고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며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이 이 말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 안에 모든 약속의 응답이 보정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믿고 있습니다. 약속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보증서가 무엇입니까? 목사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대한 보증서를 저에게 써주면 제가 믿겠습니다. 저는 보증서를 써줄 수 없습니다. 제가 보증서를 써줄 수는 있겠죠. 도장 찍어줄 수 있지만 그건 가짜입니다. 로마 교황이 여러분에게 보증서를 만들어 줄 수 있지만 그것도 가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약속의 응답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하십시오. 약속은 확실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산 소망의 보증도 하나님 말씀인 것입니다. 땅에 속한 소망이 아니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 소망에 대한 보증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소망의 보증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누릴 영원한 삶에 대한 보증서입니다. 인생에서 어떠한 보증서도 영원한 삶을 지켜낼 수 없습니다. 물건을 사면은, 자동차를 사면 보증서가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명에 대한 보증서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보증서를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보증서가 되게 주었습니다. 누가 나의 인생의 영원한 삶의 보증이 되고 내 영원한 행복을 위한 보증을 누가 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생명의 보장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의 장막 안에 있으면, 그 장막 안에 거하면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그를 둘러싸게 됩니다. 비바람이 불고 폭풍이 불어도 튼튼한 집안에 있으면 안전하듯 말씀의 장막 안에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말씀의 장막 안에 거하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살아갈 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살고 기도의 장막 안에 가고 말씀의 장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나와 함께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존의 안에,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 안에 있다면 우리 마지막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보존하신 은혜 안에 거함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몰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보존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보존의 은혜 안에 살면서 저 천국까지 잘 달려갈 것을 확신하고 오늘 또 주님의 은혜, 보존의 은혜를 잊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주의 자녀 되도록 성령께서 오늘 또 사로잡아 인도하여 주시고 확신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